Those who cannot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여호와의 총회가 도대체 뭘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모든 단체는 그 총회라는 게 있죠. 그 모든 총회원들이 참여하여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 전도회, 성가대, 모든 단체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개선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예산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역할하지, 총회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란 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구약시대에는 복음의 요약이란 말, 그래서 이 정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실제 모형을 통해서 교훈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 지금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역사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윤리적,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우리 이제 교단도 마찬가지. 여러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노회이고, 그 노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미주 노회를 포함해서 우즈벡, 우주노회나 기타 노회를 제외하고 한국에 11개, 미국에 1개, 그래서 노회가 한 1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회 위에 이제 총회가 있는 것인데요.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자는 총회원인데, 총회원은 이 정상적인 기관에서 안수받은 시무하는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나 기타 다른 직분자들은 그 총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원이 돼야 투표 자격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정족수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은퇴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발언권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결정권은 없다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첫 번째 조건은 신체적 조건인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라는 게 말하자면 신랑을 가리키는 신랑. 옛날에는 신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음경이 잘린 자, 옛날 성경은 신을 베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상했거나 잘린 그런 고자, 즉 생식기가 불완전한 자,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불공평한 것 같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란 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불알이 터진 사람이나 남자의 생기가 잘린 사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아무튼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참여할 수 없다는 거고,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있는데,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제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과 같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이 거듭난 자,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 신령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한 자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족소위,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 참여할 수 없다는. 구약시대에는 그 몸에 흠결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신약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고자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제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튼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회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켈빈이나 위클리프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이나 큰 행사로서의 공식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가리킨다. 여호와의 총회가. 우리 일반적인 선교의 총회라도 전체가 다 모이는데, 그 자격 조건은 나이 제한이 분명히 거기 있을 거고, 또 그 내부 규정에 따라 회비를 냈는지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연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 켈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이나 큰 행사로서의 예배 의식, 그걸 바로 총회라고 가리킨다고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라도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도 누릴 수 없고, 그 대표적인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도 참여하지 못하죠. 그 할례는 언약 백성된 표시인데 말이죠. 또 절기 때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평소에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자, 이런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신령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한 총회원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장로교 총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참석하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총회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총회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세례받은 세례교인 총회비를 5,000원씩 내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총회원이라는 자격자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에서도 회비 안 낸 사람들 이거 회원으로 받을 건가 말 건가, 혜택을 줄 건가 말 건가 고민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세례받은 이 성도들은 다 총회원들인데,
그 장로님들이 바로 그 성도들의 대표들 아니요? 그 장로교는 그 성도들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전체 총회의 모든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게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신랑, 즉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이 걸려 있고,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게 다 폐지됐다는 거. 율법에 규정한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된 것, 신약 시대.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한 이후로는. 그 다음 윤리적 조건은 2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생자라는 건 이 정당한 남편이 없이 음행에서 낳은 그런 자녀들 아니요? 즉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사생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이 결혼 관계를 중시한 그런 윤리적 조건을 건 것 같아요. 철저하죠.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신체적인 조건과 함께 이런 윤리적인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아무튼 원래 사상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유대인 학자들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이렇게도 해석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사생자는 아무튼 뭐 예비 없는 자식,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이 비윤리적 존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해서 중대한 직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시해 놓은 거고, 거기 보니까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이르지 못하리라. 어떤 면에서 이 10대 이르기까지라는 건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런 의미이란 말이에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생자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의 그 서자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료의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23장 3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역사적인 조건을 지금 들어서 이런 사람은 배제하라는 것.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만드셨죠. 즉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6절, 7절, 8절,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은 말하면 에서의 족속이니까, 에서는 곧 야곱의 형제 아니요? 야곱의 형으로서 우리가 잘 배운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넘긴 물질주의자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맞지는 않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세속적이고 좀 맞지 않고 진리가 맞지 않을 때라도 서로 갈라질 수는 있지만 미워하지 말고 한 형제로 알고 여기고 사랑해야 될 걸 가르칩니다. 장로 교단들만 해도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장로 교단이 한 200개 된다나 무슨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교단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한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존중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서가 야곱의 형 아니요? 둘 다 예서나 야곱이나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좀 자기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리킵니다. 신체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교회를 정결하게 말하자면 세워나가야 될 것, 그런 교훈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교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이 가정제도의 존중, 결혼관계를 존중하라는 걸 우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 이하에서 쭉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말하자면, 거기 보면 그 7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숫자가 번성하게 됐고,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비록 출애굽할 때 아니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하수에 빠뜨려 죽이고 출애굽할 때도 몰살시키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신세를 졌으니까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도 많지만 신세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학대 적용해 본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많이 빚을 졌다고 했죠. 일본의 압제에서도 해방시켜주고 또 6.25 사변 때도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혹시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잘 반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미국을 강조한 게 사대주의 사상은 아니고, 그 배후에 가면 사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로 저 멀리 떨어진 얼굴도 성도 모르는 그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은 그건 분명히 은혜인데, 그들이 조금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과거에 광우병 파동, 그건 다 헛된 소문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여론화해가지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게 만들었다는, 아주 작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애굽 사람들 후손 가운데 3대 이후로는 본인이 개종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놨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했지만 그 애굽 사람들 3대 이후로는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학대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옛날 그 신세졌던 걸 생각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한 형제처럼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연자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까지 죄인 취급당하는 거 말이죠. 이북에는 지금도 그 연자제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한 놈이 탈북하면 그 집은 다 몰살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숙청시키고 교화소로 다 보내고. 그건 뭐 가족이 잘못했지 그 한 사람이 잘못했지 그 가족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자제라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무튼 부모가 사기꾼이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자고 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받아줬고 또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그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 용서해주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참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게 좀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앙심을 품고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끌어줄 때 충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반대한 국방장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무슨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비난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국방장관 아니었죠. 그런데 적진 다른 당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원수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대인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민 사람들이 꽁 해가지고 과거에 나한테 그랬지 이걸 용서 못하고 항상 되뇌이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물론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끌어주는 게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산의 아이가 나면 다 애굽 하수에다 나일강에 쳐넣으라고 하고 출애굽 왔을 때도 군사를 보내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그 선조들이 한 거고 그 3대 후의 후손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라는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꽁 해가지고 아주 저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친한 사람까지 원수처럼 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끼리만 돌아다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형제 자매 삼고 그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해주고 받아줬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줄 건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시간이 아무튼 지났는데 총회를 앞두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신체적, 윤리적,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여호와의 총회원들이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그 예배 공동체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의 주교 장로의 계신 총회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총회,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총회, 전도와 선교하는 총회,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총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을 구약시대에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신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자격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교훈하면서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아버지 반대하고 대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 족속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애굽 사람들을 아버지 받아들이되 3대 후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내일 있을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총회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회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결정되게 해주시고 화합하는 총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총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총회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모든 총회에 참여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총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장소를 제공한 이 복용교회와 모든 당회원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섬기는 일을 아버지 감당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오고 가는 차량들의 안전운행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이 성총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공동체인 이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결혼제도, 가정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인식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앙모하며 교통하며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제45차 대한의 주교 장로의 계신 총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시며 은원하는 모든 회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총회를 받들어 섬기는 이 총회 장소를 제공한 대전 복용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